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영썸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행복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드시는 손길 경험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루 잘 지내셨죠? 네, 날이 어제 많이 더웠더라고요. 오늘도 더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계속 폭염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도 많이 마시고 또 그늘도 많이 가서 쉬시고 또 실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실내에서 활동하면서 이 더위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먼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환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내김의 들 짐승들에게서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의 선물을 싣고 낙타 등의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자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 맥모스는 나합일 뿐이다. 이제 너희는 가서 유대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가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뚝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 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는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발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방법,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1절에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네 번째 본문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시작입니다. 본문에서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현실 정치에 눈이 멀어서 3절에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이 오히려 치욕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죠. 사절단을 애굽으로 보냈지만 어떠한 도움이나 유익도 얻지 못하고 뭐만 당해요? 오히려 수치와 수욕만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신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광야의 험한 길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을 그 민족을 뭐라고 6절에 이야기하시면 무익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의 도움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절에 애굽은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라합은 고대 신동 신화에서 가장 위협적인 바다 괴물을 가르쳐요. 즉 애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곧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남들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강한 정치적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자행하고 또 코로나도 걸리지 않는다면서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목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는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와 수욕만 남기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목사라서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페이스북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하는 답답함 표현 썼고, 성북구 어떤 한 식당에는 우리 식당은 그리스도인들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으면서 답답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늘, 내 인생의 장렬하는 뜨거운 고난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자신이 피해야 할 진정한 그늘이 되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 그래서 그 아래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4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로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서판에 쓰고 책에 적어 장차 올 날을 위해서 영원한 증거로 삼으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9절에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그들이 뭘 하기 싫어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예언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 좋을 말만 하라. 달콤한 말만 해라.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심판받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예언하시기도 하는 분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입을 봉하고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라. 그저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라. 그저 우리에게 축복된 말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14절부터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그렇게 깨지되 물을 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깨질 것이다라고 경고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가 번쩍이게 되었던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해결책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과 조언, 도움을 바랬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인생길, 특별히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이
삶을, 어려움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와 의미 없는 말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자신에게 그늘을 들이우지 못하도록 하면 점점 적극적이고 대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서 내 자신이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17절인데 살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늘로 피하면 살아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16절에 빠른 짐승을 타리라, 아니 더 빠른 짐승들을 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빠른 짐승을 타면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쫓아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건, 사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죄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능력을 사탄과 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7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다. 산꼭대기 깃대만 흔들리고 산마루에 기치만 흔들린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남겨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늘로 피해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돼요. 조급해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고 결국 영영 삶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 내려놓고 내 자신의 내일을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늘 아래로 피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찾는, 아니 은혜의 길을 찾는, 또 생명의 길을 찾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저도 함께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헛되고 헛된 세상의 힘과 능력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놓치지 않는 삶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구원의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끝까지 묵상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고요. 또 내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금요일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